질문을 주시겠어요? 그냥 아, 편안하게. 빼먹은 건데 그 네네. 원고 이제 보시면 이제 왜 오늘 디트리히 보네퍼를 다시 말해야 하는가? 아까 제가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무슨 정광훈 류의 그런 우파 기독교 지도자들이 왜곡되게 보네퍼를 인용 혹은 악용하는 것도 이유이지만 이제 한국 교회가 이제 그동안 이승만 정권 이후 권력에 대한 태도가 뭐 조금 그걸 약간 그 카테고리로 한다면 이제 뭐 친화적, 권력 유착, 저항, 비판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었고 지금도 계속 되잖아요. 제가 경험한 것만 하나 말씀을 드리면 물론 이승만 때 보수 뭐 거의 기독교 정부였으니까 그때 이제 정권으로부터 따뜻한 국어 얻어먹은 그 버릇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많은 이 정치 권력에 대해서 뭐 그 뭐죠 떡고물 때문에 이게 친화적이고 뭐 그런 건 이제 다 있잖아요. 그런데 에, 에, 지금 이제 이 지금의 체제에 대해서도 뭐 체제 긍정적이고 엄청 그거 뒷받침에는 뭐 그런 심지어는 무슨 뭐 건진법사가 손바닥에 왕자 쓰고 그래도 네. 목사들 뭐 이런 네. 사람들이 권력에 대한 태도고 두 번째는 이제 반유대주의에 대해서도 제가 보네퍼에게는 신앙 고백의 문제지 이게 인도주의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지금 네네. 절대 다수가 소위 차별금지법 반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그리고 상대 뭐 껐다 보면 빨갱이 이 논리가 에 대한 그게 기독교적이 아닌 거예요. 이 소수자들에 대한 관심과 연대는 윤리적이거나 무슨 휴머니즘적 차원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다. 껍데기는 니네들이 아무리 기독교고 무슨 교단 이름 갖고 그래도 아니다라고요. 그걸 보네포가 그 유대인 문제 앞에선 독일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어, 질문을 좀 기다리고 있는데 질문에 오기 전에 받기 전에 제가 이상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정광훈 목사가 보네포를 악용했다고 했는데요. 어떤 거죠? 좀 구체적으로 간단히 말씀해 주실래요? 간단하게. 한번 갔는데 정광훈이 그 연설하는 뒤에 큰 플래카드에 뭐 뭐지 뭐 정신 나간 운전자를 끌어내려야 한다. 뭐 이렇게 하고 옆에다가 보네퍼 이렇게 쓴 아, 거예요. 네네. 네, 자, 그래서 정신 나간 운전자, 문재인을 끌어내려야 한다. 이거 이제 예, 보내포 했다 이런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어, 질문을 좀 주시겠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좀 먼저 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아까 파워포인트에 보니까 가톨릭 교회가 있고, 네, 독일은 이제 가톨릭 교회가 있고 개신교회가 있고, 개신교도 보네포는 루터파죠, 이사장님. 물론 다수가 거기에 뭐 유니어테라고도 있고 뭐 감리교 프라이에 키르케라고 감리교도 있지만 그건 다 소규모 조직이고 절대 다수는 루터파죠. 보네포는 루터파고 지난번에 그 칼 바르트는 이제 개혁교회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예. 네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개신교도 루터파가 대부분이고 그 기타 이제 개혁교라고 해서 우리 장로교와 똑같은 개혁교는 우리 장로교가 포함되는 것인데 아무튼 개신교가 쪼개지는데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까 가톨릭이 제국협약 1933년 제국협약 체결 후에 가톨릭도 친나치로 돌아섰다고 그랬는데 그 제국협약 내용이 대충 어떤 것인가요? 그 나오는 잠깐요. 이제 그 뭐지 국가와 그 교회는 분리되어야 한다 이거예요. 교회와 국가는 서로 분리되어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가톨릭 성직자들의 정치적 행위는 금지되고 가톨릭 단체는 중립을 지켜야 한다라는 네, 내용입니다. 네, 네. 그런데 제국 그런데 이야기군요. 이제 그런데 그것만 했으면은 가톨릭 피우 2세라든지 뭐 좀 기분 나빴겠죠. 근데 음, 두 집단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게 유대인 문제예요. 국제 유대인 세력과의 싸움에서 이게 히틀러가 한 말입니다. 국제 유대인 세력과의 싸움에서 각별한 의미를 지니는 신뢰의 공간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네, 네. 가톨릭하고 관계를 맺은 게 어쨌든 그 가톨릭은 교황 체제하에 일사불란한 체제이기 때문에 협약을 맺으면 뭐 밑에 것까지 관심을 쓸 필요가 없죠. 네, 네, 그런데 알겠습니다. 네. 유, 자,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이 제국협약에서 국가와 교회를 분리해서 교회는 교회 일만 해라 이렇게 이런 내용이 아까 루터의 두 왕국론과 연결된다는 말씀인 거죠. 그 이제 누토교는 원래부터 그러기 두 때문에 왕국론이기 때문에, 네, 네. 뭐죠. 그 제가 그랬잖아요. 그 이 뭐야 어 그 가톨릭보다도 훨씬 더 이제 그 열렬하게 그 나치, 고요. 그리고 이제 고백교회로 모여가지고 이제 기분 나빠서 자기들끼리 이제 모여서 반대한 이유는 그 무슨 이 독재기 때문에 우리가 저 반대하고 뭐 그놈이 막 그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박해하니까 우리가 저항하자가 아니라 주교회 각 주마다 독립된 자율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반대하고 자기 독자적인 총회를 만든 거죠. 네, 네, 네. 아니 예장에서 대구 총회에서 이제 기장하고 싸움이 그때는 기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쫓아내고 각자 총회를 열므로써 교단이 갈라졌듯이 네, 네. 전체 총회를 그걸 하나로 묶으려고 제국 교회로 뮬러라는 제국 감독을 세워서 27개의 주교회들을 독립된 주교회들을 강제로 통합하려고 하니까 이제 저항해서 모였던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것이 제국 교회이고 그게 저항한 것이 이제 고백 교회 혹은 고백 총회다 이런 말씀이죠. 그죠?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저기 김지영 선생님이 손을 드셨네요. 네. 말씀하십시오. 질문. 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그, 저기, 그,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신교나 카톨릭이나 다 히틀러에 대해서, 어, 우호적이었고 적대적이지 않았다. 이게 저는 약간 좀 처음 아는 거라서 좀 충격적이기도 한데, 제가 이제 신학적 지식이 없고, 아까 그 강의원을 좀 띄엄띄엄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개신교가 어떤 루터교 전통에 따라서 루터교의 신학적 기반에 따라서 히틀러의 우호적이었다. 그 반 히틀러적이 아니었다.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네, 예. 잠깐만요. 하나만 더 질문 받고 할게요. 그죠? 어, 선생님 성함 좀 말씀 주실 수 있나요? 어떻게 할까요? 전가요? 네, 네, 네. 아, 저는 저기 네, 성함만 네, 네. 예, 저는 안성룡이라고 합니다. 저 안 이제 CBS 기자입니다. CBS 기자신가요? 네네네. 성함이 안성용. 안성용 기자님. 네, 반갑습니다. 안성용 기자님. 반갑습니다. 네, 네. 자, 한 번만 더 질문 받을게요. 네, 누가 질문 좀 주시겠어요? 네, 박현환 선생님. 네. 저는 이제 카리스마적인 존재가 나와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전반에 사회 전반 이념까지도 자기가 이게 뭐 말을 가리켜서 사슴을 가리켜서 말이라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그게 조금 더 마이크 추종하는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하실래요? 네. 예예예. 그 자기가 카리스마적인 존재가 모든 면에서 이념까지도 이렇게
자기가 총괄하면서 뭐 히틀러처럼요 이렇게 강력한 어떤 그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이제 파시즘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네오 파시즘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와서 저는 이제 조금 아, 이해가 공통적으로 네네. 용어를 알겠습니다. 잘 모를 것 같아서 네네. 질문을 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분 없으면 두 분의 질문만 우선 받을게요. 그죠? 그럴까요? 한 분 더 있나요? 없으신가요? 신광수 교수님 한 말씀 해주실래요? 신광수 교수님? 아, 예, 제가 네네. 좀 시간이 늦어서 나중에 들어와가지고요. 네네. 그 후반부부터만 들었는데, 우선 네. 최수일 교수님, 최수일 박사님 보네퍼를 듣게 돼서, 통해서 보네퍼를 듣게 돼서, 정말 젊은 시절에 보네퍼에, 말하자면 열광했던 그런 시절을 세상하게 할 수 있는 귀한 정말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라고 그러니까 두 가지만 간단하게 우리도 이제 70년대 그 유신 정권이라 그 위에 군부 정권에서 교회에서 그런 것들의 잘못을 지적할 때 이제 교회 안에서는 신앙 고백의 형태로 다 이제 고백을 했는데 발표를 하고 선언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신앙 고백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아까 이제 통틀어서 소수자 문제를 얘기를 할 때 물론 이제 그게 신앙 고백에 어긋나고 반기독교적이다, 반복음적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은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것도 오늘날 교회에서 못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 차원을. 이제 그렇기 때문에 휴머니즘으로 바뀌어서는 안 되겠지만 어떤 휴머니즘과 신앙 고백과의 관계를 소극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좀 관계 맺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한편으로 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제가 이제 중후반부터 들으니까 이제 보네퍼의 신학적인 사상보다는 역사적인 관계 맥락에서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보네퍼의 유명한 옥중서관 그 저항과 복종 이것의 핵심적인 신학적인 키워드가 이제 비종교화잖아요. 기독교의 비종교화. 그것은 이제 기독교의 소극적으로 얘기하면 비종교화지만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세계화인데 세계화. 그러니까 세계 안에서 교회만이 아니라 교회 밖 세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정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보네퍼가 한국 교회와 사회에서 이런 어떤 세계화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네네. 두 가지를 질문하신 거네요. 네. 자, 이사장님. 네. 네, 그 밑에서부터 뭐야, 그 저도 동의하고요. 제가 이제 왜 앞부분에서 이제 유대인 문제는 이제 신앙 고백의 문제라고 하는 이제 보네포의 그 부분을 사실은 이제 강조했냐면 그 이 저는 뭐 휴머니즘이라든지 우리 보네퍼의 사실은 이제 여기서 신학 얘기는 거의 안 했거든요. 그 다만 이제 히틀러 암살 음모에 이제 소위 참여했던 것에 그 이유를 보네퍼가 어디에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는데 그가 이제 같이 저항운동하다 잡혀갔던 친구들을 위해서 쓴 옥중서관의 그 첫 페이지 10년 후에와 그의 윤리를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미루어 추정을 해 보니까 굉장히 이제 이 신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제 저항도 하고 그랬지 뭐 이렇게 다른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나 이런 게 아니었다. 그 내용을 제가 원고에는 전부 이제 상세하게 그 레퍼런스를 이제 달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아주 그냥 한 문장만 이제 그 소위 신 없이 에,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이제 이게 이제 그 사실은
우리가 보통 세속화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네퍼가 60년대 한국의 JT 로빈슨의 신에게 솔직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제 보네퍼가 일부 이제 소개되었을 때 보네퍼를 이제 히틀러에 대한 저항의 그 아이콘으로만이 아니라 이제 세속화 신학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한국에서는 뭐 좀 잘못 이렇게 좀 왜곡되게 뭐 그 주초 문제라든가 좀 이게 지역적으로 세속화가 이제 해석이 됐지만 결국 결정적인 건 신이 인간이 된 사건이 세속화지 않습니까? 절대자가 상대적인 존재 안에 들어오고 뭐 절대가 상대성 안으로 들어온 이 놀라운 사건. 신이 인간일 수 없지 않아요. 신은 신이어야지 인간이어서는 안 된다는 이 문법적인 그런 세계관 속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오직 인간이 된 신만이, 그것도 십자가에서 죽은 신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의 세속화라는 점에서 저는 뭐 충분히 받아들이고, 오히려 이 주장은 한국 보수 진영이 이런 휴머니즘적인 그런 것도 안 하는 건 뭐 이건 사실이고, 그런데 이제 뭐 생각이 다르다고 상대를 이제 뭐 빨갱이라고 하거나 성적 지향성이 다르다고 차별하고 배제하고 억압하고 뭐 이렇게 악마시하는 이런 모든 것이 그, 이게 그냥 단지 윤리적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신앙 고백에 이게 기독교다운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거라고 이제 사실 그렇게 얘기해도 안 바뀌어요. 네네. 네, 그렇지만 이제 보네퍼에 빗대어서 오늘 우리가 이제 보네퍼로부터 우리 한국의 현실과 연결을 해서 이제 우리가 뭐 보네퍼를 다시 불러낸다면 아마 그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네. 파시즘이 또 뭐냐? 이것도 제가 이것도 네오파시즘이 또 뭐냐 이제 그러는데 이 이제 지금 뭐 그리스라든가 뭐 이탈리아 뭐 그다음에 지금 폴란드 등 뭐 이제 뭐 무솔리니나 히틀러의 나치즘과는 상당히 많은 부분 이제 다르죠. 다르게 변화해 왔지만 저는 이 강한 어떤 이제 이 히틀러가 집권하게 된 것을 가톨릭과 개신교가 열광적으로 환호하고 독일 지식인들과 일반인들도 열렬하게 환호했던 이유를 제가 아까 빠르게 그냥 몇 단어로 정리를 했는데, 뭐 예를 들면 1차 세계대전 패전국으로서의 이제 뭐죠? 전쟁 배상금을 내야 하고, 그것보다도 독일 민족의 뭐랄까 실추된 자존심, 아주 바닥까지 내려간 이런 거. 그다음에 땅을 많이 뺏겼잖아요. 땅을 뺏기고 막 그다음에 이제 뭐 공황, 뭐 실업자 뭐 이제 이런 거지만 아마 무엇보다도 독일 교회가 환호하고 특히 독일 신학자들이 였던 것은 정말 나쁜 의미의 민족주의입니다. 나쁜 의미. 우리는 이제 피어가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그래서 민족 해방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경험한 민족 이제 이 주의 뭐 때문에 매우 민족주의에 대해서 우호적이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민족주의에 대해서 가톨릭 교회가 얼마나, 제가 여기 예를 들었는데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데요. 뭐 교황 피우스 12세가 뭐 나치의 유대인 학살 알면서도 침묵을 지켰다든지, 뭐 그다음에 비판적인 신학자들 다 추방했다든지 뭐 이런 것보다도 더 정말 저기 놀라운 건 칼 아담이라는 교수예요. 제가 몇 쪽이냐 4쪽에 자료에 올린 4쪽을 보시면
그 튜빙겐 대학교의 그 당시 유명한 이 사람도 제2차 바티칸 공의회까지 영향을 끼치는데 칼 아담이요 이런 말을 합니다. 히틀러를 열광적으로 찬양한 후에 민족주의와 가톨릭 사상이 본질적으로 서로 대립하지 않고 오히려 자연과 초자연처럼 서로 짝을 이루고 있다. 독일의 순수 혈통 요구는 구약성서의 하나님의 계시 노선 위에 있다. 민족의 순수한 혈통을 보존하는 국가의 권리자 의무. 그래서 1943년에는 예수가 유대인의 후손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리아의 무염수태 교리를 입증하려고 애썼다고 합니다. 이 마리아가 유대인 남편 요셉하고 성관계를 맺어서 예수가 태어났다고 하면은 이게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 예수도. 그러니까 그건 예수는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하려고 그 무염수태를 막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보네퍼는 그러죠. 예수는 유대인이었다. 아니 누가 아니 이게요. 예수는 유대인이다 라는 말이 누구에게도 해롭지 않고 사실이죠. 그런데 히틀러 시대 때 예수는 유대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서야 할 수 있었던 발언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걸 소위 그 유대인들에 대한 혐오감을 아주 뭐 혈통이라든가 나중에 이제 뭐 25시 영화도 그렇지만 원래 누가 유대인이냐 유대인이냐 아니냐를 규정하는 것을 할아버지 혹은 외가 쪽 3대까지 올라가냐 4대까지 올라가야 하느냐 뭐 이걸 가지고 그 수많은 독일 의사들이 그 토론을 합니다. 이미 아주 오랜 세월 어떻게 사실은 유대인이 아니냐 구별 못합니다. 인종적으로는. 있다면은 이제 안식일을 지키냐 안 지키냐 이제 매주 금요일 저녁 이것이 이게 유대인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드러난 표적이지 무슨 뭐 인종이나 뭐 혈통이나 피를 갖고 구별하기가 매우 어려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치가 혈통법 아리안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반유대주의적 정서와 민족주의적인 정서가 두 교회로부터 두 교회가 이제 뭐 그런 다른 여타의 이유, 뭐 경제적인 이유, 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 그 뭐 갈등 없이 히틀러의 등장을 환영했던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말씀 좀 아까 개신교와 가톨릭 나치즘의 우호적 그거 좀 말씀 좀 주실래요? 처음 질문하셨던 거.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요? 네네. 그러면 됐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